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 갈 세상입니다. 끝나면 영원한 무궁세계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은 주님의 피의 구속함과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다 영원한 천국이라는 무궁세계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무엇 하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만물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은혜를 받는 그 일을 하고 또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며 또 만물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만물들이 자기를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근본 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보다 1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천국에 가게 되고 거기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되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이 대속에 주님과 다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은혜를 받아서 만물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런 중보자의 그런 위치, 그런 지위, 그런 직책,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유업입니다. 누구나 다 부모로부터 다 유업이 있으면 부모는 아들에게 유업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으로 주실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너무 가치가 작고 너무 짧고 하나님은 제일 좋은 영원한 것, 영생의 것을 주시기를 원해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짧은 동안 더 좋은 것으로 빨리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머물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실력과 기능과 그 모든 이것을 다 준비하라고 이 땅에서 준비 잘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이런 참 존귀한 자로 실력자로 이렇게 존귀함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아든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머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이 땅을 떠나면 무궁세계의 준비는 할 수가 없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무궁세계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 기간이 어떤 사람은 짧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긴 사람도 있고 그러나 짧고 길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짧더라도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짧은 기간 동안도 전부 준비하는 것만 다 한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준비해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준비를 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이 짧든지 길든지 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 땅의 순간순간들이 다 준비하는 순간으로 이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참 존귀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참 이 땅에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머물게 한 이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그게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았습니다. 가는 동안, 있는 동안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만물을 사랑하는 이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기 때문에. 다 사람은 그 나라 가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다 그들을 다 사랑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하나님이 사람도 부족함이 많고 어린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하늘나라 가면 사람이 사랑을 사람하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 사는 것이고 만물들은 아닙니다. 이 만물들은 사람을 통해서 만물들이 다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뒤에 믿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먼저 믿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실력을 이제 만들어서 뭉세에 가면 만물에게 만물을 사랑하는 그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라. 거지 만물을 사랑하는 이런 준비가 되고 실력이 된다. 자,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제가 지켰으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뭡니까? 사람에 대한 거는 그 사람을 잘 위하고 사랑해서 그 위하고 사랑하는 그 실력을 가지고 무궁세계에서 만물을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은 반드시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딱 취해놔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자랄 때도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자라고 그 다음에 또 어린 사람은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그 어린 신앙을 또 자라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근본적으로 양육을 받고 또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양육받은 그 사람이 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또 양육하는 이 일을 하도록 해서 그래서 먼저 선조가 먼저 우리를 양육했고 그 양육받은 자가 또 그 밑에 있는 그 뒤에 오는 후배들을 또 양육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번식하도록 또 신앙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까지 사랑하면 이제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이 일을 우리가 잘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웃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자기 자녀부터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은 부모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이제 부모가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된 자녀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기초를 배우는 겁니다. 기초.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 이게는 10계명에 따로 분리는 안 해놨지만은 모든 이 성경의 이 전체를 본다면 전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공경하라 하는 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해라 하는 것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5계명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이 오계명입니다. 오계명.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항상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 우리는 자녀를 사랑함으로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요 기초를 닦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를 먼저 사랑이라 했을까? 자녀는 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준 겁니다. 본능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겠다,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본능으로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합니다. 이 짐승들 보면, 그 사람들도 보면 나자마자 남자도 그렇지만 특히 배아파는 자기 아기를 보면 그 어미는 나자마자 그렇게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속에서 나왔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애지중지가 됩니다. 그거 보면 짐승도 똑같습니다. 짐승이 새끼 놓으면 막 홀고 빨고 난립니다. 그리고 어떡한지 이걸 미게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먹지 못해도 저절 다 물리가지고 이걸 키워야 되겠다고 애착을,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다 주신 겁니다. 본능의 마음. 그래서 사랑해라 안 해도 사랑을 합니다. 이 자식은. 너무 과하게 사랑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됐지. 자식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안 해도, 하나님이 자식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안 해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사랑해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이렇게 저렇게 사랑해라 하는 것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식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너무 사랑을 해서 이것이 너무 과해서 문제되는 것이 많아서 너는 자녀를 요렇게 사랑해야 되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자녀 사랑한다고 막 좋아서 그냥 막 항상 쳐다만 보고 바라보고 좋은 거 미기고 이렇게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려거든 양육을 해라. 길러라. 가르쳐서 길러라. 길러란 말은 양육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기르는 것은 본능으로 기릅니다. 당장에 나자마자 바로 젖을 물리고 바로 먹을 것 주고 바로 따뜻한데 이렇게 하고, 다른 짐승에게 물리가지 않도록 새끼도 이렇게 보호도 하고, 이거는 몸이 양육을 시키는 것은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린 아이를 몸으로 자꾸 길러서 사회에 앞으로 나가면 이 자녀가 아주 실력이 있고 이 사회에서 아주 참 잘 살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교육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학교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 끝까지 행복하게 살도록, 부자로 살도록, 권세 있게 살도록, 영광 있게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아주 실력 있게 살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 부모가 다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이 땅에 살다가 다 끝이라고 영원한 몽세에 가면 그때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그 자녀는 신앙으로 길러야 됩니다. 신앙으로 길러야만, 그래서 신앙으로 기르는 몽세에 가면 실력자가 되고 영원히 참 부모는 안심이고 그 참 기쁨이 안 될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도 그러면 육적으로는 어떻게 돼?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제일 머리 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것에 우두머리가 되게, 맨 꼭대기가 되도록 이렇게 해준다 그랬고,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떡반죽 그래서 복을, 경제의 복도, 모두 건강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영육이 잘 되는 거, 이 세상과 몽세가 잘 되는 것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때 다 잘 되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안 되고 몽세만 잘 된다면
그 참 고민이 됩니다. 좋기는 좋은데 지금 당장의 이 세상에서는 공부하면 그것도 하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영육이 다 잘 됩니다. 영육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해서 이제 나는 거지로 살랍니다. 주를 위해서 다 들어서 거지로 살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나는 조롱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시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다 이 땅에 다 영육의 복을 받도록 했고, 그것이 좀 더 자라면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참 전부 다 드리며 살지, 내가 이 땅에 무슨 땅 한 평이라도 송골꼬절 이 땅이라도 내 소유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원해서 그런 겁니다. 원해서 주를 위해서 다 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소원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면 불쌍하다, 안 됐다, 참 비참하다, 불행하다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소원할 때 그 주를 위해서 죽게 되면 비참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세계를 몰라서 그렇고 참 영광스럽게 됐다. 이런 사람은 참 성공했다 그러고, 그 백목사님이 숨겼을 때 그때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참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원하시더니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딱 이 생명 끊으니 그걸 그렇게 원하시더니, 그래서 그걸 소원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비참하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한데도 마지막 질려 죽었네. 비참하게 죽었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에 대한 도리입니다. 양육할 때 몸만 양육하지 말고 또 이 세상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것만 양육하지 말고 뭐를 양육해야 됩니까? 신앙을 양육해라. 믿음을 양육해 놓으면 이 세상에서도 제일 이런 머리 위에 하나님이 씌워준다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떡반죽 끓여서 준다 해서 이게 다 물질로 풍부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 사례를 많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거짓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걸 많이 증거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무궁세계의 약속을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변치 않는다. 땅에 있는 걸 많이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무궁세계의 약속은 경험을 안 해도 확신을 하게 됩니다. 확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신앙이 좀 이렇게 좀 견고한 이유는 경험이 많다. 그러면 경험이. 주를 떠나서 고통받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주를 떠나기 시작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벌벌 떱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이 온다니까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경험이 많다 보니까 경험으로 쌓여진 그 믿음. 그러나 아직도 생렬이 같이 이렇게 된 사람은 경험은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치는 맞는데 배우기는 그래 배웠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래가지고 믿음이 아직도 온전치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배워서 잘 그것을 확신하는 자와 또 그대로 경험해서 확신하는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참 믿음이 됩니다. 참 믿음이 된다. 그래서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라, 양육해라. 자, 양육하는 이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니까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법도 알게 됩니다.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또 자녀를 잘 양육하니까 이제는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웃도 잘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렇게 다 사랑하는 기초는 자녀를 사랑할 때. 왜? 자녀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하기만 해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자녀는 어떻게 사랑해라. 여기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무분별하게 그냥 물고 빨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할 때 믿음으로 사랑해야 그것이 참 사랑인데 보통 보면 그렇지 못해서 다 육적으로만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랑했다고 사랑이 나중에 보니까 다 원망거리로 돌아오고 나중에 비판하고 이제는 커서 자기가 신앙으로 성령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부모가 날 사랑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나중에 다 드러나는 이런 일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 무엇으로 길러라 했습니까? 양육이란 말은 기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길러가듯 우리도 자녀를 기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의무요. 자, 어떻게 길러라 했습니까? 요거 지난 금요일 밤에도 증거했는데 오직이라면 다른 거 말고 말이에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두 가지로만 양육해라. 다른 거 섞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직이란 말은 다른 거 없이 요것만 다른 거 쭉 섞어가지고 이렇게 양육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만 양육하면 이 육과 영 또 뭐든지 세상과 몽세계 하나님이 그에게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밥도 잘 먹이고 영양도 잘 되도록 옷도 잘 입히게 되고 학교도 잘 보내야 되고 자 이것은 뭐 때문에 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기르기 위한 하나의 준비로 하는 겁니다. 준비로. 이것이 알맹이고 이게 목적인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길러야 되는데 이걸 목적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 잘 먹여야 되고 잘 입혀야 되고 잘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몸으로 그 힘으로 그는 지식을 가지고 교양과 훈계로 자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직이라면 요 두 가지만 가지고는 요거 다른 거 섞이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란 말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요거 가지고만 길러라. 요게 알맹이다. 다른 건 다 하나의 껍데기다. 씨 같으면 이 껍데기, 이 과일 같으면 껍데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씨도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속을 보호하고 속을 위에서 있는 겁니다. 자, 이 알맹이는 지금 이게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이 뭔가? 주의 교양은 우리가 신앙으로서 알아야 될 기초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기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떤 자인지, 만물은 어떻게 났는지, 이 만물에 대해서 만물관도 알고, 인간관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에서 했는지 알고, 이 전부 이 만물관, 하나님도 사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여기에 대해서 환하게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곳을 가져서 이게 주의 교양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교양.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면 그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대속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야 되고 오기 전에 이 대속하기 전에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창조를 했고 그분이 주권하시는 분이고 오시기 전에 그분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고 모든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신 분이고 이것을 다 알아야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이루셨다. 대속을 이루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기 위해서 현실을 주시고 진리와 영감을 주셨다. 이것이 교양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런 가장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환하게 다 알고
깨달아서 믿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해라. 주의 교양. 이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깨달아 믿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주님이 대속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떤 자인지, 또 만물은 어떤 만물인지, 이것은 그 밑에 밑바닥이 굉장한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밑바닥 이거 나무로 보면 뿌리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를 안다면 줄기만 보고 이파리만 보고 아, 나무는 이런 것이다. 이것만 보고 아니고 밑에 뿌리가 위에 있는 것만큼 많습니다. 나무의 모양이 이렇게 길쭉만 올라가다가 아주 넓게 퍼집니다. 뿌리도 밑으로 내려가다가 아주 밑으로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대칭으로 똑같이 나무 줄기가 뻗은 것만큼 나무 줄기도 보이지 않는 거면에 뻗어 있다. 이 말은 주님이 대속하기 전에 어떤 분이라는 것도 주님이 대속하신 후에 일어난 것보다 이렇게 그만큼이나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으란 말은 주님의 대속을 하기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어떤 역사를 했고 주님이 대속을 하고 난 뒤에는 또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범위 넓게 세밀하게 다 알도록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배우는 것이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양육이고 배우는 것이 양육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자녀는 이걸 배워라. 훈계는 이래라 저래라는 하나님 명령을 가르칩니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런 주의 교양을 믿고 이제 알고 믿었으니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며 피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냅니다. 아무리 믿고 뭐 대속을 믿는다 해도 명령을 다 몰라서 그 명령을 저버린다든지 그 명령에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복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마지막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순종할 때. 계명대로 하나님이 계명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그때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과 대속을 믿을 때 이게 어렵다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또 계명을 실행해서 순종해서 그 여기에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훈계는 계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명령을 가르칩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도록 양육해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도록. 예를 들면 주의를 잘 지키라. 이게 다 계명 아닙니까? 아무리 주님의 대속에 사활의 대속을 믿는다 할지라도 사계명 지키라 하면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 양육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주님의 대속을 자꾸 가르치고 그 대속을 실제로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순종을 가르칩니다. 계명을 가르쳐서 훈계를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서 그 말입니다. 그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양육이 되는 겁니다. 양육이 된다. 마음으로 믿어서 어렵다고 또 행함으로 인하여 어렵다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야만 바른 양육이 됩니다. 바른 가르침이 됩니다. 그 무엇으로 양육하느냐? 주의 교양, 세상 교양이 아니고 주의 교양. 또 훈계도 세상 훈계가 아니고 이런 주의 훈계로 십계명을 가르치고 주님의 대속을 가르치고 자꾸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배워서 믿고 주님의 십계명을 배워서 순종하고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오직 그랬으니까 요거 두 가지만 이 두 가지를 알맹이로 잡고 목적으로 잡고 나머지는 전부 그는 하나의 알맹이를 위한 보조로
어제 아이가 몸이 허약하면 잘 먹어야 되지, 잘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병이 나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돈도 들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왜 그래 하느냐 그 말이야.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양육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려면 그런 것이 껍데기로 잘 보조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렇게 길러라. 근데 앞에 요 말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걸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기로 자녀의 비를 잘 맞춰서 하여튼 자녀가 이렇게 싫어하지 않도록 화내지 않도록 자녀가 어떻게든지 비를 잘 맞추도록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날이야 이래가지고 그날은 어린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어린이가 제일 왕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노엽게 하면 안 되니까 잘 그 어린아이가 좋도록 자녀가 좋도록 해주라니까 그건 잘못 깨달은 겁니다. 여기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 문장의 앞뒤를 같이 보면서 해야 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니까 이게 노엽게 한다는 말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양육을 했을 때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양육을 하면 나중에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는 다 커서 나중에 다 비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판하는 몽세가 다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자꾸 양육했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상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 알고 난 뒤는 노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원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낭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 비를 맞추라는 뜻이 아니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닌 것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그 보통 자녀를 사랑한다고 온갖 세상에 있는 위인전 다 사주고 세상에 있는 아주 이런 지식으로 무장을 시키고 그래서 이거 잘 알면 앞으로 이런 실력 가지고 좋은 입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주 실력 있는 이런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이게 부모 자녀를 위하는 것이고 사랑인 줄 아는데 나중에는 더 지나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녀는 알게 됩니다.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노하게 됩니다. 애들. 자란 후에는. 왜 나를 이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몽세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양육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세상에 있는 방패나 세상에 있는 이런 저런 그 수단이나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쳐 놓으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 눈에서 눈물만 나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번민만 되게 하고 그것으로 마지막 자기가 평안을 얻지도 못하니까 거기서 마지막은 원망도 하고 낭망도 하는 이걸 가르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요 해석이 좀 어려워서 제가 백목사님 설교를 몇 번 많이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것이 제 1번 해석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오직이래. 그러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오직이란 말은 이것만 가지고 양육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다른 것 가지고 양육을 하면 자녀가 노엽게 된다. 노엽게 한다. 격노하게 한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앞뒤 문맥이 다 맞아야 됩니다. 이 단어 하나만 해석만 보면 그건 맞는 것 같아도 그 문장의 앞뒤 문장에 그것도 다 맞아야 되고 또 문장의 앞뒤 문장도 다 참고해서 문맥에 또 맞아야 됩니다. 문맥이 맞아도 자기 신앙 양심에 또 맞아야 됩니다. 또 자기의 경험에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많은 이는 성경을 전체로 두루두루 살펴야 되겠고 이 성경이 한 단어, 한 구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릅니다. 또 많은 신앙의 경험 속에 이런 것이 있는 그분들이 해석한 것은 이래저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걸렀기 때문에 그 해석이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맞아야 되지. 하나라도 안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만 양육하지 다른 것 섞어서 다른 것 이것저것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양육을 해놓으면 그 결과가 나중에 다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된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어릴 때는 부모가 하는 것이 전부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 커서 다 비판합니다. 부모가 날 위해서 해준 것 전부 이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거는 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 이것만 했을 때 부모가 참 내가 하기 싫은 것도 그 당시는 나 몰랐는데 또 이렇게 가치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부모님 나를 참 잘해주셨다. 참 좋은 거 해줬다.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주의 교양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라 했습니다. 이 공로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사활의 대속을 공로를 이루고 난 뒤에 또 그 뒤는 또 어떤 역사가 있으며 이 성경의 전체를 다 이렇게 하나님관, 사람관, 물질관, 만물관 전부를 다 이렇게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훈계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님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계명, 명령, 이것을 가르쳐서 주님의 교양을 믿도록 하고 주님의 이 명령은 다시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걸 양육하려면 주의 교양과 훈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 가면 가르쳐 줍니까? 학교 가면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학교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저 강연장에 가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명강사가 있대서 가보니까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건 어디 가야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디서 이것을 가지고 부모 자녀에게 양육해야 됩니까?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있다가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에는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랬습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이 있다. 교훈은 뭡니까? 여기 교양과 훈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활의 대속에 대한 이 도와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지켜야 될 이 모든 명령 이것을 합쳐서 교훈이라 그럽니다. 교훈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을 되어서 성경이 교훈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것이 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게 양육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자녀를 자꾸 신구약과 성경에 있는 이런 교양과 훈계인 이 교훈을 가지고 양육을 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육의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그 부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친 부모는 이제는 자녀를 사랑하는 바르게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 양육하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자기 형제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도 사랑하는 법을 자녀의 양육법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그 기초법으로 가지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자녀를 이 사랑했던 그 양육법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여기서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요 자녀는 혈육의 자녀도 자녀지만은 믿음의 자녀도 자녀입니다. 꼭 혈육의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좀 범위를 넓히면 다 믿음의 자녀. 그 누가 책을 쓰기로 믿음의 자녀 누구누구 이래가지고 떡 써놔죠. 평소에 많이 은혜를 자기가 받은 그분의 이름을 적어서 믿음의 자녀라고 떡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분은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모도 믿음의 부모도 있고 자기의 혈육의 부모도 있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혈육의 자녀도 있고 믿음의 자녀도 있고 보통 혈육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 혈육의 자녀는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것은 좀 적습니다. 그러나 정말 혈육의 자녀는 아닌데 믿음으로만 이렇게 자꾸 자라는 사람은 자꾸 더 키우고 더 양육을 시키니까 믿음으로 더 잘 자랍니다. 대체로 보면 혈육의 자녀보다는 이렇게 혈육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자녀된 그 자녀는 더 믿음으로 더 잘 자라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혈육의 자녀는 마음의 애착이 남보다 더 많이 가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만 힘쓰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데 다만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는 법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사랑하려면 성경을 읽도록 예배를 보도록 또 말씀대로 자꾸 믿도록 또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도록 이렇게 자녀를 기른다면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다 지킨 사람. 그래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될 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든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준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됐든지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보통 부모는 참 신앙이 없어가지고 자녀가 엉망진창된 자녀도 있고 그 믿음으로 길러지 않으니까 자녀가 엉망진창된 그런 자녀도 있고 부모는 신앙이 있는데 자녀가 믿음이 자라지 못한 자녀도 있다. 성경에도 엘리 제사장의 자녀와 사무엘의 자녀를 보면 엘리 제사장은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종하도록 만들었고 사무엘의 자녀는 참 믿음으로 키운다고 키워도 다 방종한 자녀가 됐어요. 자, 하나님이 이래서 다 자기에 준 분량이 있는데 아무리 키워도 하나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키우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를 위하는 참 위하는 길이요.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사랑하는 기초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형제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자라가고 이런 부모는 자기 형제도 잘 사랑하고 이런 부모는 이웃도 잘 사랑하게 되고 이런 부모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이 사람이 됩니다. 자녀 사랑이 자녀 이 양육에 실패하면 그 모든 사랑의 기초될 수 있는 것이 다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녀가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이게 병이 들어서 몸이 부실하고 또 무슨 일이 모든 것이 다 지능이 부족하고 이럴 때 누가 와서 자녀를 위해서 그 참 몸도 이렇게 참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모든 지능이나 모든 것이 다 우수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부모는 꼭 자기한테 해준 것처럼 고맙게 여깁니다. 어느 부모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자기처럼 생각하니까 자녀 잘 되는 것이 또 자기 잘 되는 것 똑같이 여깁니다. 하나님 이런 애착을 주놓고 자녀를 사랑해라 그랬다. 그러니까
누구 자녀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사랑합니다. 부모 사랑은 안 해도 자녀 사랑은 다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자녀 위해서는 막 전부를 다 기울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광고가 하나 나왔는데 신문 광고에 아주 오래됐는데 광고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누가 사진을 떡 찍어놨는데 어느 남자 이 신혼부부인데 남자가 아기를 또 뒤에 업고 이 젖병을 들고 이래가지고 뭐 온갖 기저귀 이런 것도 다 지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는 100점입니다 이 사람. 이래놓고 밑에는 해놓고 부모에 대해서는 몇 점이고 부모에 대해서는 몇 점? 하고 물음표 나온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부모에 대해서는 빵점짜리 많습니다. 왜? 자녀는 본능적으로 사랑하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막 있는 힘을 다 기울이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그 정도 애착이 없어서 못한 사람 많습니다. 부모를 먼저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위하는 것이 더 먼저고 더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여력으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위하는 그 양육할 때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도 그냥 육적으로만 양육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을 다 하면 막 그것이 이제는 신앙까지 자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복된 길을 항상 가정의 구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가정 구원. 그래서 디모데전서 제3장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줄 안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믿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실력이 돼서 교회를 잘 다스리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교회하고 상관없는 이웃도 잘 다스리게 되고 원수까지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의 본문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이것이 알맹이요. 이거의 목적입니다. 이걸 위해서 학교도 보내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집도 좋은 집도 자꾸 마련하고 이걸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이고 이걸 위해서 옷도 입히고 이걸 위해서 다 한다면 그 위한 것이 전부 것은 다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그런 물질이 될 것이고 그런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활동이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갖다가 양육을 했다면 세상에 있는 이런 수단이나 방편이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막 해놓으면 나중에 그렇게 살면서 그 고통도 당하고 번민도 당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실 지혜도 없고 이러니까 거기서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 그랬어요. 노엽게 한다.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해놓으면 자기가 어려운 중에 빠져도 나중에 커서 어느 속에서 자기가 고통 중에서도 어릴 때 배운 그 교양과 그 훈계로 인해서 다 벗어나옵니다. 혼자 저기가 다 벗어나옵니다. 그래서 다 탈출하면서 스스로. 그걸 갖다가 지금 어릴 때 이것으로 양육을 해놓으면 나중에 부모는 나중에 나이 늙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또 이제 세상을 떠나도 자녀가 이제는 받은 배운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는 영육의 복을 받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이 교훈으로 양육하라. 교훈으로. 즉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요것이 빠지면 안 된다. 요거 할 때 그 자녀에 대한 애착, 자녀에 대한 그 사랑하는 본능적인 그 마음을 이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이제 참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요. 이것으로 누구에게 다 양육하면 다른 사람도 이것으로 양육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육에 이것을 믿음의 자녀가 자기의 혈육의 자녀가 없어도 믿음의 자녀도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엔 다 노하게 됩니다.
후에 나중에 왜 이것으로 양육 안 했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참 영육의 복을 드는 이런 길인데 왜 세상 것 이것저것을 가지고 양육한 거? 그걸 하게 되면 분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